블랙홀에서 온 신들. 앞에서 이미 아래층에서 올라온 것이 아니라 위층에서 내려왔다고 추정되었던 청색혈 생물들에 대해서 언급하였고, 원추형의 머리와 물갈퀴가 있는 발 또는 손을 가진 여자들, 그리고 어떤 거인들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청색혈 생물들과 관련하여 아담의 순환계에는 원래 물이 흐르고 있었는데, 이것이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 몸에 흐르고 있는 것과 같은 피로 바뀌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40년 동안 가르쳐 왔다. 동물과 교접하여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또 외계로부터 온 외계인을 만지작거리며 갖고 놀다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성경은 구약 최초의 공개적인 기적에 대하여 출애굽기 4장 9절에 기록하고 있고, 신약 최초의 공개적인 기적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2장 4에서 9절에서 기록하고 있다. 두 군데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 물을 피로 바꾸는 이야기다. 새 포도주란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타내고 있는 모형이다. 마태복음 26장 29절, 이사야 65장 8절, 창세기 40장 10에서 11절, 마가복음 14장 24절. 그 누구도 이에 대한 어떤 정보를 입수하여 그것을 책에 써놓기 1900년 전에 성경은 벌써 푸른색 피부를 가진 외계의 우주생물들에 대해서 조명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라. 교육을 아무리 많이 받은 IQ 200이나 되는 지성적인 전문 과학자라 하더라도 도저히 성경은 따라가지 못한다. 자, 그러니 우리는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 이미 오래전 AD 50년에 성령께서 누가 박사를 인도하여 20세기의 모든 우주시대 녀석들을 부인하기에는 이미 늦어버린 정보를 일찌감치 기록해 놓도록 하셨던 것이다. 사도행전 14장 12절과 19장 35절에 보면 어떤 행성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 그것은 커다란 눈 한 짝을 가진 외눈박이 거인이다. 바로 주피터인 것이다. 이 두 군데 말씀에서 무언가 위층에서 아래로 떨어져 나온 것에 대해 언급하고 있음을 주목하라. 한 경우는 사람들처럼 생긴 신들이다. 창세기 6장 1에서 5절, 시편 82편 1에서 5절. 또 다른 한 경우는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져 나온 하나의 형상 또는 석상이다. 또한 이 두 경우 모두 태양계 가운데 가장 큰 행성, 목성과 관련이 있는 외계인이라는 사실에 주목하라. 주피터는 라틴 사람들의 최고의 신이다. 로마 카톨릭은 라틴 교회다. 주피터, 목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일 뿐만 아니라 위에서 언급한 그 유명한 붉은 눈을 자랑하고 있다. 인공위성이나 우주선에 장착된 카메라가 촬영한 사진 어느 한 장도 그 눈에 대해서 만족할 만한 설명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 태양계 내부 또는 태양계 밖에 있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현대인은 가설에 입각한 추측들에 지나지 않는 무슨 발견들이나 탐색들로 신문이나 잡지를 가득 채운다. 어떤 때는 그것들이 사실로 드러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그렇지도 못하다. 어떤 것이 사실로 입증되면 그들은 또 거기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하려고 들지 않는다. 오히려 수십 가지 더 많은 해괴한 문제들만 불러일으킬 뿐이다. 이것이 현대과학의 본질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 가운데 최선의 선택은 과학과 철학을 대형 쓰레기통에 내팽겨쳐 버리고 골로새서 2장 8절, 디모데전서 6장 20절, 이 지구상 두 개의 최대 종교로 시선을 돌리는 일이다. 카톨릭과 회교 말이다. 이 두 종교 모두가 다같이 하늘로부터 떨어져 나온 무엇인가를 지니고 있다고 공언한다. 양쪽 모두가 애착하고 있는 물건이 있는데 그것은 검은 돌이다. 이것이 어두움의 학문에서는 곧 철학자의 돌로 통한다. 다니엘 2장 45절.
카톨릭에서는 운석을 블라니스톤이라고 부른다. 회교에서는 하제라 엘 아소아드라고 부른다. 아일랜드에서는 블라니스톤에 입을 맞추는 장난이 있다. 독자들은 아예 그럴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다. 하제라 엘 아소아드에도 입 맞추는 자가 있었는지는 필자도 모른다. 그러나 이탈리아의 로마 카톨릭 신자들이 시몬 베드로의 동상 발가락에 입을 얼마나 맞추어 댔던지 베드로의 발이 무슨 흑색 구두약을 발라놓은 것처럼 새까맣게 돼버렸다는 사실만은 필자도 잘 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도 누군가에게 입을 맞추라고 말씀한다. 그러나 새까만 것은 아니다.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노하실 것이요. 그가 조금만 격분하셔도 너희가 그 길에서 망하리라. 시편 2장 12절. 아들은 하얀 분이다. 나의 사랑하는 이는 희고도 붉어. 솔로몬의 노래 5장 10절. 위에 언급한 그 두 개의 순결해 보이는 검은 돌은 아주 특이한 동맹관계를 맺고 있다. 하나는 로마 카톨릭 교회 국가 에이레, 아일랜드 공화국의 특별한 보물이고 또 다른 하나는 회교도 국가 아라비아의 보물이다. 우리는 이 관계를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동맹이라고 부른다. 크로아티아인은 카톨릭이고 보스니아인은 터키계의 회교도들이다. 그들의 공동의 적은 세르비아인들이다. 세르비아인들은 그리스 정교도들이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로마 카톨릭이 팔레스타인의 피에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에 대해 취하고 있는 입장이 아주 유별나다는 것을 알고 있다. 피엘로는 보스니아인들처럼 회교도다. 피엘로와 로마 카톨릭의 공동의 적, 그것은 유대인이다. 이스라엘의 가장 간악한 적들이 다같이 검은 돌을 경배해왔다는, 또 앞으로도 경배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정말 묘하지 않은가? 요한계시록 12장 1에서 13절. 그리스도는 흰 돌이다. 솔로몬의 노래 5장 10절. 고린도전서 10장 4절. 그 누구의 개입도 없이 돌멩이가 인류를 낳았다는 사실을 믿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유대인도 아니고 그리스 정교도들도 세르비아인들도 아니다. 신명기에서 이스라엘을 낳았다는 반석은 어머니 자연이나 자연 발생물이 아니다. 대학 교육을 받은 진화론자들은 이 지구가 화씨 6,000도로 태양에서 떨어져 나온 용암이 냉각된 것으로 믿고 있다. 이 용암에서 바위들이 생겨났고 이 바위들로부터 결국 수증기가 생겨 물과 식물과 동물과 인간이 태어났다는 것이다. 또 한 부류의 미신적이고도 비과학적인 사람들을 만나보려면 BC 3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고대 페르시아인들과 이란인들을 데리고 와야 한다. 그들은 돌이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것으로 믿었다. 돌에서 사람이 탄생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들의 최고 신은 미트라였는데 이 신이 바위에서 태어났다. 이 바위를 그들은 생식석이라고 불렀다. 쿠몬의 미트라의 신비들이라는 책 131쪽을 보면 이 바위에서 튀어나오는 미트라 신들의 그림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사탄이 인간처럼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나타났을 때 그 자가 표범이나 반석과 같은 자, 신명기 32장 18, 31절 였다는 사실을 성경을 펼쳐들고 배워야만 비로소 이 거인이니 붉은 눈을 가진 생물이니 검은 돌이니 하는 것들이 모두 아하 그게 그거였구나 하고 깨달을 수가 있게 된다. 요한계시록 13장 1에서 2절에 나오는 짐승은 표범과 같았다. 그리고 그 표가 검은 점으로 나타나게 돼 있었다. 그런데 멸망의 아들이 또 아주 특이한 점박이 고양이인데 요한복음 17장 12절 그것은 이 고양이가 외눈박이이기 때문이다. 스가랴 11장 17절 외눈박이 거인은 사이클롭스인데 이 자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자가 아니다. 이 자는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오는 자다. 셀라
이 점을 잠시 생각해보라. 티베트의 고대 라마 교도들은 독자들도 알만한 특이한 수술을 했다. 그들은 진정한 라마 교인이 되려는 신참자에게 이 수술을 했는데 이것은 BC 2000년경에 행한 일종의 뇌 전두엽 수술로서 이마 정중앙에 있는 송과선이라는 분비샘과 관계가 있는 수술이었다. 달라이 라마가 최측근 인사들과 함께 사람의 이마 속으로 금속 바늘을 찔러 넣고는 송과선이 위치하고 있는 뇌 속으로 대나무로 만든 가시를 쑤셔 넣는 것이다. 이 수술은 환자에게 제3의 눈, 즉 모든 것을 보는 눈을 이마 한가운데에 붙여주는 것으로 믿어졌었다. 앞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런 유형의 눈을 일본이나 인도에 있는 거의 모든 부처들이 달고 있다. 그리고 힌두교 여성들 사이에서는 이것이 상류 계급을 나타내는 표식이 되기도 한다. 라마 교인들은 이 수술이 일단 성공적으로 실시되면 수술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만나거나 상대하는 다른 사람들의 머리와 몸 둘레에 서려 있는 연기의 색깔을 볼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 지구상의 그 어떤 지성적인 과학자도 이런 따위가 과학적 사실이라고 믿은 사람은 하나도 없었지만 한국전이 터지고 나서야 비로소 이것이 과학적일 수가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 제3의 눈이 지난 4000년 동안이나 바라보고 있던 것을 지금에 와서야 그들은 사진 찍을 수까지 있게 되었다. 대단한 발전이다. 한국전 당시 처음으로 사용되었던 적외선 야간 망원경을 말한다. 옛날 달라이 라마는 수백 년 동안 순금으로 된 육체를 입고 있었던 것으로 묘사되었다. 성경으로 돌아가 보자. 금은 인간이 만들어낸 오리지널 창조물을 다루는 장에서 처음 언급되고 있는데 사실은 아담이 만든 창조물에 대한 4구절 가운데서 언급되고 있다. 그럼 우선 신명기 7장 25절, 17장 17절, 29장 17절, 욥기 23장 10절, 이사야 2장 20절, 13장 12절, 30장 20절, 40장 19절, 예레미야 10장 1에서 6절, 예레미야 애가 4장 2절 등을 지금 읽어보라. 이만하면 충분한가? 인간의 형상에 금을 입히는 짓이 자행되는 곳에서마다 성경은 우상숭배에 대하여 끊임없이 그 범죄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라. 모든 연금술사들이 1000년 동안이나 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려고 매달려왔다.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지만 그것을 땅에 내던져 산산조각 냈을 때 녹아서 물, 핏빛으로 색이 변했는데 필자는 그것이 피였다고 믿는다. 금은 아담이 처음 만들어낸 물건과 관계가 있거니와 구원받은 죄인들의 최종 상태도 도로가 금으로 깔려있고 금으로 지어진 도성과 관계를 맺게 된다. 계시록 21, 22장 160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가 아즈텍의 인디언 추장들이 부하들로 하여금 발가벗은 자기 몸에 매일 아침 금으로 칠하게 하고는 저녁이면 물로 씻어낸 이야기를 전해주는 5페이지짜리 고서를 한 권 필자가 갖고 있다. 멕시코인들은 이 추장을 도라도의 사나이라고 불렀는데 마이다스의 왕도 아니었고 골드핑거도 아니었지만 새로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황금인간이 되어야 한다고 믿었던 것만은 틀림없다. 연금술은 모두 UFO 신학에 토대를 두고 있다. 연금술사들은 우주는 통일체라고 가르쳤다. 그래서 우주는 영원하다고 믿었고 최초 물질이라고 불렀다. 그리고는 신이 최초 물질을 섞어서 물, 공기, 불, 그리고 흙을 만들었다는 이론을 정립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렇게 믿었다. 금은 이들 4가지 요소의 산물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다. 이 4가지 요소를 적절한 비율로 혼합하면 금을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금술의 기원은 원래 이집트였다. 아론이 금송아지를 기억하는가?
거기에 경배를 드린다는 생각은 이집트식 사고방식이 혼합돼 있던 무리들의 생각이었다. 연금술은 또 스타워즈 신학을 가르쳐주고 있다. 예컨대 금속의 생명과 인간의 생명이 동일하다는 것이다. 최초 물질의 원래 혼합 비율을 달리하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 머큐리, 수은이 살아나온다. 사도행전 14장 12절. 연금술사들은 킹제임스 성경의 용어를 사용하여 살아있는, quick 또는 살리다, quicken과 같은 어휘, 이 수은을 살아있는 은, quicksilver라고 불렀다. 살아있는 은, 수은은 액체이면서 금속이다. 스타워즈에 보면 동물과 인간과 금속의 유전적인 관계가 등장한다. 머큐리 신은 에르메스 신, 아폴로 신, 산타클로스 그리고 스핑크스처럼 남자도 되고 여자도 되는 양성이었다. 17세기에 금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찾아 미쳐 있었던 것은 그 이면에 부유하게 되려는 마음 이상의 훨씬 차원이 높은 동기가 숨어 있었던 것이다. 연금술이 인간을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던 것이다. 인간이 금보다도 더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이사야 13장 12절. 달라이라마의 원조는 거인들의 세계에서 내려온 것으로 믿어졌다. 올바른 설명은 창세기 6장 1에서 6절에 서술되어 있다. 몇몇 탐색자들이 티베트의 수도원들 아래에 뚫려있는 동굴에 들어갔다가 간신히 살아나온 일이 있었다. 그들의 증언에 의하면 그 동굴 안에 거대한 관들이 놓여 있었는데 그 관들은 키가 13피트에서 20피트까지 되는 사람들, 즉 거인들을 넣는 것들이었다. 외눈박이 거인들 말이다. 주피터라든가 사이클롭스 같은 지하세계의 거인들 말이다. 지구 위층에 있는 거인들 말고 말이다. 그 관들이 무슨 색깔이었을지는 독자들도 넉넉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탐색자들 모두가 검은색 관들을 보았다고 한 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더욱 호기심을 자아내는 일은 지하 터널 속에 있는 이 관들을 지키는 사제들이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있었고 또 터널로 통하는 문들은 온통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더라는 것이다. 검은 것은 아름답다. 라마교 이야기를 마치기 전에 모든 뉴스 매체, 모든 유선 방송, 그리고 뉴스를 알린다는 모든 기관들이 얼마나 모자란 녀석들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하고 넘어가야겠다. 러시아에서 여기에 대해 한 번 보도한 적이 있었는데 1945년 이 보도 내용의 뉴스 가치를 인식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소련 군대가 베를린을 강탈한 후 러시아인들은 시체들 가운데서 약 500명가량의 티베트인 주민들이 섞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렇게 죽은 티베트인들이 얼마나 더 되었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하여간 독일의 한 도시에 최소한 500명의 티베트인들이 더 있었던 것만은 분명했다. 이 사람들이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그들이 전쟁 포로들일 수는 없었다. 티베트는 제2차 세계대전에 개입되지 않았으니 말이다. 폭격 대상조차 되지 않았다. 동맹군이었을까? 그러나 그들은 비무장 상태였다. 그들은 모두 민간인들이었다. 그들을 누가 살해했을까? 소련군 아니면 독일 사람들이? 누가 알겠는가? 1976년 메이플라워 출판사 발행 프란시스 킹 저 사탄과 스와스티카에서 첫 7장에 걸쳐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하인리 히밀러와 그의 흑색 유니폼을 입은 로마 카톨릭 집단은 슐레 소사이어티, 영원한 얼음, 교리와 영원한 얼음론, 움푹 파인 땅, 또 거기에 사는 주민들, 천문학, 아틀란티스, 레무리아 섬, 비밀교리, 마담 블라바츠키, 신지학, 접신론, 안톤 드렉슬러, 인도에서 유래된 아라얀족의 기원 등등에 관심을 갖고 이 분야 연구에 돈을 대주고 있었다. 티베트인 사제들은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벌써 티베트로부터 독일로 수입된 사람들이었다. 파데르본의 SS 베벨스버그 성안에 로마 카톨릭 교도 하인리 히물러는 아도왕의 원탁을 모방하여 거대한 원탁을 만들어 놓고 12명의 친구들과 앉아 있었다. 12제자들과 함께 앉으신 그리스도의 최후의 만찬을 완벽하게 모방한 것이었다.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 어디서나 전설을 지어내고 퍼뜨리고 신화를 확산시키고 할 때에는 성경을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될 수 있는 한 그대로 베껴다 써먹는데 그래야만 그들이 만들어낸 신화가 사실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알렉산더 히슬롭이 쓴 두 개의 바빌론은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아주 소상하게 밝혀놓는다. 이 가짜 성경을 선전해대는 일을 맡은 녀석들은 누구나 창세기 3장에서 6장,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삼손 이야기, 요나 이야기, 홍해를 건넜던 이야기, 그리고 특히 창세기 3장 14에서 15절 부분을 아주 힘주어 떠들어댄다. 성조지와 용, 괴물들을 죽이는 코난, 지그프리드의 마법의 칼 등등은 인간으로 하여금 철저하게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듯 습관적으로 아주 인이 박히도록 진리에 대한 증오심을 갖도록 하는 대표적인 이야기들이다. 제우스 신, 아틀라스, 프타, 마호멧, 아스모데우스, 프로스페린, 카모스, 너갈, 키메리어, 미네르바, 토르, 아시토레즈, 타무즈, 판, 다곤, 페르시우스, 헤르메스, 페가서스, 바알, 하피스, 아프로디테, 큐피드, 바카스, 몰렉, 메두사, 아도니스, 머큐리, 시바, 유로파, 오시리스, 이시스, 그리고 피닉스 따위를 가지고 요리를 하는 작자들은 그 누구 할 것 없이 모두 동정녀 탄생, 슈퍼맨, 용을 죽이는 자, 새로운 탄생, 부활, 십자가, 아마겟돈, 그리고 죄의 구속 따위와 비슷한 냄새를 풍기는 내용과 함께 주인공의 자서전을 반드시 곁들여 놓기를 일삼는다. 필자는 성경을 140번 읽은 뒤에 어떤 강렬한 인상을 받았는데 그것은 로마인이나 잉카족이나 마야족, 힌두족, 히랍인, 중국인, 켈트족, 그리고 뉴턴족의 신화를 만들어낸 자가 누군건 간에 그자는 구약 성경의 내용을 달달 외우고 있었고 또 신약이 기록되기 전에 이미 신약의 내용이 어떻게 기록되리라는 것까지도 50%는 미리 짐작할 수 있는 예언자적 통찰력을 갖고 있던 자였음에 틀림없다는 지울 수 없는 아주 깊은 인상을 받게 되었다. 필자는 이렇게 대단한 초자연적 지혜를 갖고 있었을 법한 자가 누구였는지 잘 알고 있다. 그 자가 누구인지 에스겔서 28장 12에서 15절까지 읽어보면 거기서 찾아볼 수 있다. 그 자는 날개가 달린 뱀이었고 그 자의 천사들은 거인들을 낳았다. 과거 80만 년 동안 살고 있었던 자가 누구건 간에 하나님과 신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에 관련된 실질적인 역사적 진리들을 알고 있었던 외계인이 이 지구에 또는 지구 밖에 하나도 없었다 할지라도 창세기 1장에서 계시록 22장까지의 내용을 소상하게 알고 있을 만한 자가 하나 있었다는 얘기다. 그 자는 날개가 달린 소 모양의 뱀, 그룹이었다. 그 자는 하나님과 신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의 가짜 역사를 기록할 수 있었고 그 내용을 20세기의 권위 역본 킹 제임스 성경의 내용과 될 수 있는 한 근사하게 꽤 맞춰 놓을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자였다. 그렇게 할 수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자는 실제로 그렇게 해놓았다.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사탄의 성경 가운데서 발견되는 것들인데 물론 이 자는 모든 현대적 가짜 모조품들이 인본주의, 로마 카톨릭, 과학, 철학, 종교, 진화 등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훤히 알고 있다.
다음과 같은 24개 항의 성경 표절 내용들은 필자가 단 한 권의 책에서만 골라낸 것인데 그 책은 신화에 관한 책, 즉 1956년 도버 출판사 프란츠 쿠몽저 미트라의 신비들이다. 이러한 신화들을 꾸며놓은 자가 누구였든 간에 그자는 성경의 내용을 대부분 알고 있었는데 그것도 성경이 문자로 기록되기 전에 벌써 그랬다. 이러한 신화들이 성경의 내용을 어떻게 베꼈는지 그 내용들을 한번 보자. 1. 최고 신은 사자 또는 뱀과 같은 모습이다. 요한복음 3장 14절, 창세기 3장 1절, 49장 9절, 베드로전서 5장 8절, 계시록 5장 5절. 2. 그 최고 신은 호를 가진 왕이고 창세기 49장 10절, 시편 45장 6절, 또 열쇠들을 가지고 있다. 계시록 1장 18절. 3. 그 최고 신은 항상 빛과 불에 관련돼 있다. 요한일서 1장 2에서 5절, 히브리서 12장 29절, 신명기 5장 29절, 32장 22절. 4. 그는 신들을 만들어내거나 시편 82편, 히브리서 1장. 최소한 타락한 인간들이 신이라고 부르는 존재들을 만든다. 5. 그는 인간 신부 아내를 갖고 있다. 에베소서 5장, 고린도후서 11장, 시편 45편. 6. 삼중적인 존재로 나타나는데 본질적으로는 삼위일체가 아니더라도 그런 것처럼 드러낸다. 불과 물과 공기 또는 하늘과 땅과 물 등으로. 7. 그는 마법의 잔을 갖고 있는데 마태복음 26장 27절 그 잔에는 보통 포도주가 담겨 있다. 요한복음 2장, 마태복음 26장. 8. 그의 대적자가 그의 보좌를 빼앗으려 한다. 이사야 14장. 이 대적자는 지하세계와 관계가 있다. 에스겔 26장, 31장, 계시록 9장. 9. 그의 대적자들은 패망하는데 계시록 20장. 언제나 최후 순간에 그렇게 된다. 10. 과거 한때 패망한 적이 있었으나 창세기 1장 1에서 3절, 베드로후서 3장. 도망하여 인간을 괴롭힌다. 창세기 3에서 6장. 11. 이 최고 신은 네 마리의 말이 끄는 전차를 타고 다닌다. 계시록 6장. 12. 그는 또는 그의 아들이 언제나 용을 죽이거나 창세기 3장, 이사야 27장, 계시록 12장, 아니면 소를 죽인다. 에스겔 1장 10장, 출애굽기 32장, 시편 22편 12절, 또 때로는 이 두 가지를 같이 죽인다. 13. 어딘가에 거인들이 있고 신명기 1장, 창세기 6장, 또 어딘가에 악한 눈이 있다. 스가랴 11장 17절. 독자들은 이러한 이야기들이 모두 일부러 꾸며낸 것이 아니라 순전한 우연의 일치라고 믿게 될 것이다. 만일 그렇게 믿는다면 당신은 속이 텅 빈 바보이다. 14. 한 신은 언제나 최고 신에 대하여 중재자 역할을 한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15. 신의 아들은 흔히 동정녀에게서 출생한다. 누가복음 1, 2장. 16. 출생 현장에 목자들이 입회한다. 17. 때로는 무화과 나뭇잎 뒤에 숨어있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창세기 3장. 18. 피 흘림, 동물이나 사람이 항상 새 생명이나 새로이 태어남 따위의 일들과 관계가 있다. 로마서 5장 및 요한복음 3장을 참조하라. 19. 대대적인 홍수가 있었고 한 사람이 그 홍수에서 살아남는다. 창세기 6에서 8장.
20. 인간은 투쟁이다. 이러한 종교적 가르침은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로 유행되고 있다. 21. 사람은 유욕에 대항하여야 한다. 디모데후서 2장, 에베소서 6장. 여기서 AD 100에서 300년경 알렉산드리아의 미학자들과 불가지론자들을 주목해보라. 22. 영웅적인 신, 흔히 최고신의 아들이 죽는다. 그리고 부활한다. 또는 부활하도록 되어 있다.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23. 그 신의 생일이 12월 25일인데 이것은 태양과 관련이 있다. 말라키 4장, 시편 19편 1에서 6절. 24. 세상 끝날은 불로 멸망하게 되는데 베드로후서 3장, 계시록 20장. 그 전에 심판 같은 것이 선행하는 경우도 있다. 계시록 20장, 전도서 12장. 이상이 신화에 대한 책 한 권에서 발견되는 24가지의 표절 내용이다.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가 성경에서 훔쳐온 내용들이다. 어떤 내용들은 마태나 마가, 누가, 요한이 복음서들을 기록하기 전에 벌써 사람들에게 가르쳐졌고 어떤 것들은 심지어 엘리후가 욥기를 기록하기도 전에 BC 1800년 또는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기도 전에 BC 1500년 벌써 싹이 튼 것들인데 이 점을 생각해보면 사탄의 속셈이 성경은 다른 종교들에서 빌려온 신화들과 전설들을 편집해 놓은 것이다 라는 성경관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어 놓으려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바로 이것이 AD 1700년 이래로 지금까지 전미 교회 협의회의 관점이기도 하고 또 모든 인본주의자들, 모든 진화론자들, 모든 인격신론자들, 그리고 모든 합리주의자들의 성경관이기도 하다. 이들은 지금도 이러한 입장을 버리지 않고 있다. 위에 열거한 모든 종교적 신념들은 역사적 사실들을 베껴놓은 사탄의 모조품들이다. 이러한 24가지의 과오들을 그리고 수십 가지가 더 있는데 성경으로 깨끗이 씻어낸 진실한 설명을 듣지 않고는 성경의 전체 내용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어떤 심령이 거짓 성경을 발명해내어 죽음 가운데 내던져진 인류로 하여금 이 거짓을 믿도록 하였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거짓에 근거한 그들의 믿음이란 잘 알려진 성인용 동화, 즉 진화론 이상의 그 어떤 진리도 담고 있지 못한 한낱 뻔뻔스러운 악몽에 지나지 않는다. 옛날 어느 날 누군가가 하늘 위에서 땅 아래로 진짜 내려왔다. 그는 땅에 내려와서 죽었고 땅 속에 묻혔다가 다시 지상에 올라왔고 또 하늘 위로 돌아갔다. 여기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은 유리가 깨져 아예 뜯어내버린 유리창만큼이나 분명하다. 이에 대한 기록을 읽어보라. 요한복음 3장 31절, 8장 23절, 19장 9절, 에베소서 4장 8에서 10절, 사도행전 1장, 2장 33에서 35절, 히브리서 9장 1에서 12절 등 말이다. 이것은 500명의 증인들이 확인하고 있는 사실이다. 이러한 진짜 역사 이전에 그리고 이후에도 부활에 관한 신화들이 끈질기게 쏟아져 나오는 바람에 20세기 언론 매체들이 떠받들고 있는 신이 죽고 나면 또는 살해되면 그가 진짜 죽은 게 아니라는 소문이 꼬리를 물고 나온다. 그는 둘째 강림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필자 자신은 다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러한 현상이 진짜 일어나고 있음을 시시각각 눈여겨보아왔다. 엘비스, 그는 마약의 머리가 썩은 상습 간통자였다. 그를 두고 신문들은 왕이라고 불렀다. 그는 처방된 분량보다 3배나 되는 약물을 한꺼번에 먹고 뻗어버렸다.
그의 주치의는 그를 걸어다니는 약국이라고 불렀다. 죽은 뒤에도 최소한 10년이 넘도록 그의 광신자들에게 일정한 간격을 두고 출연하곤 했다. 케네디도 진짜 죽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최소한 5년 동안은 어떤 병원 어딘가에 숨어 자빠져 있었다. 마릴린 먼로도 살아있고 아돌프 히틀러는 가련하게도 104살이 되도록 아직 뻗지 못하고 있다. 필자는 금년에도 어떤 타블로이드판 신문 머릿기사에 이런 내용이 실려있는 것을 보았다. 1945년에서 1994년까지 아돌프를 남극에 숨겨놓고 있었다. 이 작자는 1889년에 출생했다. 신화는 끈질기게 소문을 퍼뜨린다. 그가 거기에 없다. 그는 살아났다. 신화들이 어찌나 끈질기게 퍼져나갔던지 1870년 로마의 교황 나리께서는 마리아가 부활했다고까지 말할 지경에 이르렀다. 보라, 성모는 여기 안 계시다. 성모는 일어나셨다. 그러나 마리아의 시체는 벌써 1800년도 전에 썩어 문드러졌다. 히랍 신화에 나오는 아도니스를 한번 예로 들어보자. 한 젊은이가 죽어 지옥에서 그의 연인과 함께 한 철을 보낸다. 그러다가 부활절 기간만 되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마리아와 경쟁이라도 하듯 매년 나타난다. 이집트에서는 아프로디테가 오시리스의 죽음을 놓고 목 놓아온다. 로마 사람들은 바커스의 죽음을 놓고 울었다. 에스겔은 탐무스를 위하여 우는 방법을 여자들에게 가르쳐주는 유대인 장로들을 꼬집어내고 있다. 에스겔 8장 14절. 모두가 부활을 기다리고 있었다. 부활은 아닌 게 아니라 한 번 있을 것이다. 사실은 부활이 4번 있을 것이다. 교회의 휴거 때, 환난 성도들의 휴거 때, 모세와 엘리야가 끌려 올라갈 때, 계시록 11장, 그리고 큰 백보좌의 심판 때 한 번 더 있을 것이다. 계시록 20장. 모든 종교 지도자들, 모든 철학자들, 모든 과학자들, 외계에서 온 모든 외계인들, 그리고 모든 성경 비판자들과 히브리어 학자들과 헬라어 학자들보다도 성경은 100년 내지 2000년은 앞서간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라. 이것이야말로 기억해 두어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이러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꼭 유의하고 있어야 할 사항은 이교도적 신화들과 전설들이 자기들의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처소를 떠나 유다서, 이 땅에서 신들 행세를 해온 창세기 6장, 천사들을 두둔하는 일에 매달려 왔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신화들과 전설들이 성경의 내용들과 항상 평행선을 이루어 왔고 때로는 실제로 일어났던 진짜 사건들을 그대로 따다가 쌍둥이 행세를 해온 적도 한두 번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유의하고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해 에베소서 2장 1에서 4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다. 지금까지 차곡차곡 쌓여온 한 보따리의 신화들과 전설들이 모두 한 사람의 동일한 저자에 의해서 제작되었다. 이야기들 모두가 한 신의 영감으로 쓰여진 것이다. 그가 바로 이 세상의 신이라는 자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사탄은 이 세상에 나타났던 가장 위대한 히브리어 학자나 헬라어 학자보다도 훨씬 더 성경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훨씬 전에 요한복음 1장 14절. 사탄은 아폴로라든가 아도니스 같은 인물들을 발명해 놓았던 것이다. 중국과 힌두족의 신화 가운데서 마법의 나무들과 관련이 있는 삼위일체적 신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로마와 히랍 그리고 노르웨이 신화 가운데서도 동정녀 탄생과 부활에 관련된 신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파헤쳐 놓은 훌륭한 저서가 알렉산더 히슬롭이 쓴 2개의 바빌론이라는 책이다. 이 책은
미국이나 유럽의 공립학교에서는 가르칠 수 없는 책이다. 그 안에 너무 많은 진리들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신화 작가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은 모두 창세기 1장 2절 또는 1장 27절 그리고 창세기 6장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설명하려는 데서 야기되고 있다. 창세기 1장과 6장 모두 온 세상을 뒤덮어버렸던 물의 홍수와 관계가 있다. CIA나 와케누트 보안대, NSA 등과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외계인들은 지금도 그 내용을 진화론을 매개체로 이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과학적인 설명서 킹제임스 성경의 창세기 1장에서 3장은 인류가 기원한 고대 수메리아 지역, 즉 메소포타미아와 유프라테스 강에 대해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데 창세기 2장 14절 수메리아인들의 신들이 히랍, 이집트, 로마, 심지어는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지방에서까지 등장한다. 잉카인들은 종의 기원에 관한 다윈의 이론을 약간 왜곡, 수정해 놓았다. 그들은 인간이 원숭이에서 진화하긴 했지만 원숭이에서 곧장 인간으로 비약한 것으로 가르쳤다. 그야말로 진화 과정에 갑작스러운 돌발 또는 도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그들은 1995년 현재 모든 주립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그대로 가르쳐 주었던 것이다. 잉카 전승에 의하면 비라코차가 창조신이었다. 이 신은 한 손에 호를 들고 있고 다른 한 손에 번갯불을 들고 있는 것으로 그려진다. 직급이 그보다 낮은 신인 엔키가 여신 닌티를 만나 이 여신과의 사이에서 인간을 낳았다. 이교도들의 종교에서는 언제나 섹스 문제가 관련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리라. 이집트에서는 닌티를 하토르라고 불렀다. 수메리아인들이 달의 신을 신이라 불렀듯이 마야의 인디언들은 그녀를 시 또는 시안이라고 불렀다. 가짜 신 에아는 아누와 안투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로 추정되었고 엔릴이라는 신도 마찬가지였다. 에아를 수메리아인들은 엔키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땅의 주님이라는 뜻이다. 아담이 창조까지 내려오게 된 가계의 줄기는 이러했다. 닌티에게는 니나르사그라는 누이 동생이 하나 있었다. 엔릴의 세 아들들은 니룰타, 신, 그리고 아다드였고 이들에게는 또 샤마쉬와 이슈타라는 쌍둥이 자매가 있었다. 셈족의 신은 천둥을 울리는 자 아다드라고 불렸는데 이것을 중앙아메리카인들은 리막 또는 라마라고 불렀다. 수메리아인들은 이시쿠르라 불렀다. 잉카인들은 세계의 창조자 파차 카막 비스와 마마파차, 달의 신 시, 태양신 일라, 라, 그리고 콘, 바바리아인들의 코난 신처럼 또는 이라, 야로 알려진 영웅의 신 등에게 사당을 지어주었다. 이 라야라는 이름의 끝 음절이 야라는 발음과 같다는 점에 주목하라. 성경에서 여호와를 약자로 표기할 때 야로 쓴다. 시편 68편 4절. 이들 외계에서 온 사람을 닮은 원인들이 창세기 6장에서는 이 땅에 살고 있었는데 하는 짓들이 난잡하기 이를 데 없었다. 이들은 사람의 딸들하고만 난잡한 짓을 한 게 아니라 동물들과도 그랬다. 이러한 성적 타락의 잔재들이 대홍수 이후에도 카나안인들의 종교들 가운데서 엿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사실들로 미루어 보아 이들 함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왜 그들을 전멸시키는 것으로 결정되었던가를 이해할 수가 있다. 신명기 20장 10에서 18절, 여호수아 6에서 10장. 이것이 신들에 대한 과학적인 설명이다. 그들은 대홍수 이전이나 이후에도 역사적으로 이 땅에 있었고 이름들이 붙여졌었다.
그들 스스로가 이들 이름들을 지을 수도 있지만 훗날의 신화들은 대홍수 이전 시대를 재편성하려는 시도에서 역사를 왜곡하게 되었다. 더구나 이것들이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 존재들이었던지라 그 이후부터 인간 세계의 왕들은 모두 그들 족보를 추적해 올라가 이들 신들 중 어느 하나와 선을 내려고 애를 썼는데 특히 산의 왕이었던 것으로 알려진 신들과 족보상 어떤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했다. 이들 타락한 천사들 거의 전부가 살인자들이요, 성문란자들이요, 또 강간자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극단적으로 건방진 자들이어서 마침내는 일단의 타락한 천사들이 그들 신들을 만드신 창조자의 자리까지 넘보게 되었다. 인간은 원래가 일신론자였다가 거기서 차츰 다신론적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라. 창세기 6장 이전 시대 즈음에는 다신론자가 하나도 없었다.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가 일신론자들이었다. 창세기 6장 1에서 5절에 와서야 비로소 다신론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대홍수 이후에야 이들이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던 것 같다. 창세기 31장 19절에 이르기 전에는 우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트라빔과 형상들은 대홍수 이후 시대에 등장한다. 이것들은 누군가 현재 없는 어떤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형상이었다. 링컨 기념관이라든가 러시모 산, 캐티스버그 전장 등등도 그러한 예들이다. 고대 중국의 최고신은 샹띠였고 베트남인의 최고신은 느팡구아였다. 닝산 역시 동양의 최고신이었다. 푸에블로 인디안들은 그들의 최고신을 아워만 윌로나라고 불렀고 아즈텍인들은 베베테올, 힌두교도들은 브라마 등으로 불렀다. 가짜 삼위일체도 숱하게 등장했는데 브라마, 비슈누, 시바 또는 아누엔릴 엔키, 티우테스, 에수스, 티라니스 등이 그 예이다. 브라마는 이따금씩 라흠 또는 그냥 람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아브람과 일치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높은 아버지 또는 지존자 아버지라는 뜻이다. 제우스, 조브, 아후라, 마즈다, 바알, 티아맛, 벨, 그리고 주피터, 동양에서는 오르마즈드, 아폴로 등이 또 튀어나왔다. 때때로 신의 아들에게 아비와 동일한 속성을 부여하기도 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1절, 23절, 26에서 27절, 30절 등 참조. 대홍수 이후에는 이 가계가 하도 복잡해져서 이름들이 마구 겹치기도 하여 같은 신이 두세 개의 다른 이름들을 갖게 되기도 했다. 아물리우스, 실비우스가 주피터의 아버지라고 주장되기도 했고 고대 시랍의 왕들은 모두가 천사의 천둥을 훔치려는 생각에서 자기 자신을 제우스라고 불렀다. 이 타락한 천사들의 후손들 중 몇몇은 악한 고양이들로 보인다. 아리만과 플루토, 헥테이트 등이 그 예이다. 마지막으로 등장한 신은 여신인데 이것을 보면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과 난잡한 짓을 했기 때문에 창세기 6장 여자들도 신적인 신분을 주장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던 모양이다. 그 결과 나이키, 다이아나, 이시스, 헤바, 세레스, 주노, 푸시케, 포모나, 안티스, 올림피아, 아시토레스, 이스타르트, 운명의 여신들, 아테나, 엘렉트라, 헤라, 옴페일, 동성연애자, 팔레스, 스핑크스처럼 남녀 양성체였음, 에게리아, 참나무 요정, 미네르바, 메두사, 세라피스, 사이벨르, 빅토리아, 루나, 포추나 등 수많은 여신들이 나오게 되었다. 전체 가계를 다 한데 모아놓으면
60여 개국의 나라 각각에게 최소한 신 하나씩은 배당하기에 충분할 정도고 5대륙 각각에게는 12명의 신들을 배급할 수 있을 만큼이다. 예를 들면 유럽 같은 데는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칸디나비아 제국, 스페인, 그리고 폴란드, 러시아, 유고슬라비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그리고 네덜란드에 각각 신적인 왕 하나씩을 나누어 줄 수 있으리라. 하기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이 무더기로 배당할 수도 있겠지만 대환란 기간 동안에는 이들 중 10명이 5대륙을 통치하도록 되어 있으니 대륙 하나에 둘씩 배당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하면 그들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37절, 누가복음 17장 26절. 그분의 말씀은 다른 증인들 500만 명의 증언보다도 10배는 더 신뢰할 수가 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민수기 19장 23절, 19절, 시편 119편 160절. 때로는 바카스를 하우마, 술의 신이라고 부르고 미트라를 어떤 나라에서는 아티스라고도 불렀다. 넵튠도 어떤 나라에서는 아팜 니팟으로 알려져 있고 나이키가 바나이니티가 되기도 했다. 이들 신화를 만든 저자들과 보조를 맞추어 라틴족 왕들은 자기네들이 동정역에서 태어났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라틴족의 최고 신은 사도행전 14장 12절과 19장 35절에 나오는 주피터였다. 로마 카톨릭이 라틴 종교라는 것쯤 독자들은 알고 있으리라. 그러한 물건들이 다 이러한데 짐승들이 또 이 친구들과 관계를 맺고 있고 그 목록도 만만치가 않다. 하누엘, 프로미세스, 주니, 헤파에투스, 데메토, 오이디푸스, 비쉬느, 시바, 줄루스, 불에서 태어났음, 세르비우스, 툴리오스와 발칸에서 태어난 케쿨루스 등이 다 짐승과 관계가 있다. 옴페일, 여자는 턱수염을 가진 모습으로 그려지고 또 헤라클레스에게 여자 옷을 입혔던 것으로 유명하다. 목록은 계속된다. 오시리스, 옵스, 브란, 아타, 샬리바르, 루, 마르스, 파란디, 라쉬느, 카날루아, 몰렉, 하브르, 이나나, 파리, 사투르누스, 브리지트, 판, 타라, 큐피드, 디오니시우스, 머큐리, 세큘름, 크로노스, 토르, 헤라클레스, 림몬, 네갈, 아슈마, 니즈하즈, 노, 아드멜렉, 아나멜렉, 야누스 등 그리고 수십 가지가 더 있다. 미트라는 그 자신 속에 여자 상대를 하나 갖고 있었다. 그래서 그가 아폴로로 둔갑하게 되는 것이다. 남녀 양성체인 것이었다. 이 기묘하고 난잡한 데가 엿보이는 남녀 공동체가 느닷없이 이상한 곳에 또 나타난다. 그중 스핑크스와 산타클로스가 우선 눈에 확 띈다. 북쪽에서 내려온 에스겔 1장 1에서 2절, 쾌활하게 생긴 늙은이 모조품 여호와는 요한계시록 1장 14절, 산의 이름에다가 여자 타이틀을 하나 척 갖다 붙여놓는다. 산타라면 어떤 바보라도 다 알듯이 산타 마리아, 산타 바바라, 산타 루치아 등에서 보는 그 산타를 말한다. 마리아, 바바라, 루치아 등은 모두 여자 이름이기 때문에 그 앞에 산타라는 남자 이름과 결합하여 남녀 양성체임을 드러낼 수 있다. 산타 호세라든가 산타 페드로, 산타 줄리안 등과 같이 되기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요셉, 호세이니, 베드로, 페드로 및 요한, 줄리안은 다 남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산 호세, 산 베드로, 산 주앙 등의 이름으로 되었던 것이다. 산은 산타와는 근본적으로 어원이 다르다. 산은
성인의 뜻을 가진 세인트의 스페인어형이다. 외계인들을 검사해 보았더니 그중 대다수가 남자도 여자도 아닌 무성으로 판명되었다. 생식기관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자들은 종족 보존을 위하여 신의 피조물, 인간이 필요한 것이다. 그자들이 지구 행성에 관심을 갖는 것은 바로 이런 까닭에서다. 이집트의 신들 가운데서는 프타, 아멘, 템, 호러스, 셋, 슈, 테프눕, 오리시스, 이시스, 드루이드족에게는 호로 알려져 있다. 케페라, 아텐, 넵티스 등이 있고 그 외에 다른 것도 많다. 템은 또 다른 신과 여신을 창조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들이 후손이 오리시스와 셋, 멸망과 죽은 신, 이시스와 넵티스이다. 옛 전승에 따르면 케프라가 아텐을 창조했고 이들 태양계의 신들은 뱀이 칭칭 감고 있는 디스크로 주로 알려졌다. 아메호텝에 의하면 태양신들이 배를 타고 하늘을 가로질러 갔기 때문에 슈신도 디스크를 타고 여행했다고 한다. 모든 이야기들이 제대로 딱 들어맞는다. BC 3000년에서 AD 2000년까지 시간적인 간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나 지금이나 다른 점은 없다.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비교해 보아도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다. BC 1500년 모세오경에서 AD 2000년까지에 이루어진 인간 진보가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한 개인이나 한 가족 또는 한 나라나 한 민족이 욥기, 잠언, 창세기, 전도서, 요한복음, 로마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및 계시록 가운데서 발견되는 한 발 앞선 과학적, 지식, 도덕적, 영적 정보들에 대해서 주목하게 되었다는 점뿐이다. 나머지는 모두 진흙탕에 처박혀 헛도는 바퀴처럼 제자리 걸음이고 유원지를 한 바퀴 휘 돌아봤자 제자리에서만 맴도는 유람차의 궤적처럼 거기가 거기일 뿐이다. 외계에서 온 신들은 바빌론의 아누나키인들이었던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들은 42만 3천년 전부터 이 지구상에 와 있었던 것으로 여겨졌다. 별세계에서 온 이 방문자들 모두가 다윈과 기막히게 발이 척척 맞는 한 패거리라는 점에 대해서 주목하라. 아무래도 그들이 먼저 다윈더러 인간에게 이렇게 저렇게 가르치라고 미리 일러주었던 것 같다. 아누나키족의 두 우두머리가 아누와 닌기르수였다. 그리고 또 거기에 에기르라는 폭풍 몰아치는 바다의 신이 있었다. 이자가 사람의 딸들과 간통하여 낳은 자식이 란이었다. 또 에기스투스라는 디에스테스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자는 자신의 딸을 건드린 자였다. 이집트에서는 알테미스가 엘루라스라 불리는 한 마리 성스러운 고양이였다. 그리고 또 에로루스라는 바람을 지키는 신이 있었다. 여기서부터 밤으로 접어들게 된다. 칠흑같이 어두운 한밤중으로 말이다. 에로루스는 검은 운석이라는 뜻이다. 밤으로 접어든다는 말은 로마 카톨릭의 반석이 엘루라스와 에로루스에 기초하게 되었음을 저자가 암시하고 있는 말이다. 이들 타락한 마귀적 정세들과 권세들은 이 세상의 주관자들이었다. 그들은 대홍수 이전과 이후의 세상을 지배하는 바이블이었다. 여기서 바이블이란 무소불위의 힘을 지닌 금과 옥조로서의 절대적 권위를 일컫는다. 오늘날 이 바이블은 언론 매체들이 창조해 놓은 신들의 생애와 업적들로 구성되어 있다. 슈바이처, 아인슈타인, 교황들, 테레사 수녀, 만델라, JF 케네디, 루즈벨트, 킹 목사, 클린턴, 고르바초프, 링컨, 마돈나, 마릴린 먼로, 엘비스 프레슬리, 테드 케네디, 자넷 레노, 제시 잭슨, 마이클 조던 등과 같은 친구들 말이다. BC 3000년경에 살았던 미신적이고도 이교도적이었던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현대인도 성경만 빼놓고는
무엇이든 다 믿으려 한다. 장래 세계대전이 2번 더 터진 뒤에도 요한계시록 6장, 19장 이들은 성경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들 신들이 이와 같이 이 땅에 있었다. 그러나 그들에게 골칫거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성경이 그들을 자기들의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아니한 유다서 13절 타락한 천사들로 그 정체를 밝혀놓았다는 점이다. 유다서가 쓰여지고 있는 그 시점에는 그들이 땅 속에 갇혀 있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신화적인 설명을 떠나 과학적인 성경의 설명에 따르면 이들은 이상한 육신을 입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사티로스라는 단어가 정확하다면 그리고 시편 148편의 용들이 틀림없다면 켄타우루스, 히랍신으로 반신반마 또는 웹뿔의 들소, 유니콘스, 이마에 뿔이 하나 있는 말 모양의 전설적 동물 그리고 하피, 히랍신으로 얼굴과 몸이 여자 모양이며 새의 날개와 발톱을 가진 욕심꾸러기 괴물 같은 신들도 결코 황당한 존재들이 아니다. 티베트의 라마교에서는 예티가 사실은 인간들이 변질된 것들이라고 주장했다. 신화를 연구한 사람이면 동물들이 신을 나타내든지 아니면 신들이 어떤 짐승을 나타낸다는 사실 또는 모든 짐승들 속에 신이 들어가 산다는 사실을 놓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리고 또 신명기 17장 16절과 사무엘하 8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 충격적인 사실도 결코 놓치지 않는다. 이번에는 또 시편 82편에서 신들로 기록되어 있는 이 타락한 천사들이 나타나는 곳이라면 거기에는 또 뱀들과 소들 또는 황소들 시편 22편이 어김없이 등장한다. 현대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이들 부도덕한 살인자들이 곧 유사인간들인 원인들 또는 외계인들이라는 자들이다. 12개국 내지 15개국의 EEC 국가의 공식 문장은 미녀와 야수다. 여기서 야수, 짐승이란 스페인 카톨릭의 황소를 말하고 미녀란 유럽을 의미한다. 제우스, 주피터는 오이로파에게 접근하기 위해 황소에 들어갔다. 레위기 18장 23절 중학교 때 왜 이걸 안 배웠지? 수간도 성교육의 일부가 아닌가? 간통이나 동성애에 대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것을 빼놓았다니 말이 되는가? 이 부분을 빠뜨렸다니 그 무슨 용서 못할 실수란 말인가? 미트라는 위대한 황소 도살자였다. 성경에서는 그룹의 얼굴을 숫소의 얼굴로 정해놓았다. 이 기록이 1611년의 무오한 영어 성경에 나타나 있음을 주목하라. 워낙 조심스럽게 감추어 놓았기 때문에 밥 존스 대학, 테네시 템플, 성서 침례 대학, 리버티 대학 또는 펜사콜라 기독대학의 히브리어 학자들 그 누구도 이것을 발견하지 못했다. 에스겔 1장 10절과 10장 14절에 보면 이 기록이 나온다. 오리겐에서 시작하여 제인 하지스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경 변계자들은 이것을 보지 못했다. 그럴 수밖에 없고 못 보는 게 당연하다. 5번째 그룹은 에스겔 10장이나 계시록 4장에 나오는 4그룹 중에서 빠져 있다. 그룹들 가운데 양서류들과 물고기들은 있는데 파충류에 속하는 동물을 대표하는 그룹은 없다. 그들 파충류들이 1995년 현재 이 지구상에서 무엇인가 인간의 진보 문제와 관련하여 도대체 무슨 짓을 하려는 것일까? 질문. 숫소나 황소가 어떻게 파충류로 나타날 수 있단 말인가? 대답은 간단하다. 이집트의 성스러운 황소 아피스의 그림을 한번 들여다보라. 인도에서도 소를 신성시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아피스는 황소지만 두 뿔 사이 정중앙을 보라. 거기 뱀이 있을 것이다. 이집트 왕 파라오의 그림에도 이마에 같은 뱀이 그려져 있는데 이처럼 예쁘게 생긴 독사는
독자들이 처음 볼 것이다. 아피스는 또 갈라진 발굽을 가지고 있다. 이게 순전히 우연이라고. 마귀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가 갈라진 발굽을 갖고 있다고 말하는데 바로 이 갈라진 발굽을 아피스가 갖고 있는 그것이다. 에스겔 1장 7절. 이 자가 바로 5번째 그룹이었다. 모든 성경 주석가들, 성경 변계자들, 해설자들, 목사들, 교사들, 그리고 성경 해석 학자들은 권위욕본 AV, 영어 원문에 끼어들어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일에만 정신이 팔려 있는 바람에 오리겐에서 존 앵커버그에 이르기까지 누구 한 사람 이 내용을 집어내지 못했던 것이다. 그게 다가 아니다. 아름다운 태양 원반 또는 UFO 한 개가 아피스의 두 뿔 사이 한 중간에 척 붙어 있다. 이 세상 5대륙의 모든 카톨릭 대성당 재단 정중앙을 한번 보라. 거기에도 이와 똑같은 것이 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아폴로와 미트라는 둘 다 양성체이기 때문에 이들 주변 어딘가에 여자가 하나 있어야 한다. 스핑크스도 그렇다. 그래서 여기에 하토르가 튀어나온다. 아피스의 내조자 말이다. 인체 세포 안에 어떤 유전자를 주입하는 연구와 관련하여 가축, 소를 몰래 죽이는 사건이 서부 지역에서 1993년에 빈번하게 일어났지만 CIA, FBI, NSA 등이 우리 안전을 보살피기 위하여 활약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아피스를 낳은 여자가 이시스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도 놀라지 않는다. 사랑스러운 이시스가 소머리를 갖고 놀며 만지작거리는 꼴이라니. UFO 우주인인 그녀의 손가락 2개가 공중 높이 치켜 올라간다. AD 1000년 이래로 바티칸의 선량한 사제들, 수녀들, 교황, 주교, 대주교가 다 똑같은 짓을 한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하나 있다. 이시스의 2 손가락은 그녀의 머리에 붙어 있으니 말이다. 그리고 파티마에서 3만 명의 카톨릭 신자들이 마리아라고 불렀던 로마 카톨릭 태양 원반이 바로 이 2개의 손가락 양뿔 사이에 척 붙어 있으니 말이다. 미트라를 칭칭 감고 있는 뱀은 또 무엇인가? 그리고 에르메스가 치켜들고 있는 2마리의 뱀들은 또 아피스의 양 미간에 있는 뱀은 글쎄올시다. 내가 뱀에 대해서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다면 코브라나 아프리카의 뿔뱀 서레스티스 아스프보다 더 치명적인 독을 가진 뱀이 하나 있다는 사실이다. 검은 것은 아름답다니까 이 뱀도 분명 아름다운 뱀이리라. 이 뱀이 바로 검은 뱀, 블랙 맘바이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에 누구 안 계세요? 이 뱀이 지금 당신 집 현관에 기어와서 문을 두드린다. 대홍수 이전에 동물들이 무언가 잘못돼 가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대홍수를 실행에 옮기셨을 때 인간 피조물과 함께 동물 피조물을 한꺼번에 쓸어버리신 까닭을 알만하다. 창세기 6장에서 7장. 동물들이 인간과 함께 멸망하였다. 신들이 인간과 함께 멸망한 것이다. 시편 82편 1에서 8절. 그들은 사람들처럼 죽었다. 시편 82편. BC 1500년과 BC 1000년에 기록된 성경의 설명은 그 어떤 과학적 기술 지식보다 항상 앞서간다. 신약 성경이 등장하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거기다가 바울까지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를 온 나라에 전파하기 시작하자 히랍의 위대한 현인들은 고린도전서 1, 2장 자기 자신들이 꼼짝없이 묶이게 되었음을 깨달았다. 참되신 하나님, 요한일서 5장 20절에 기록된 대로 정확하게 옮기면 이 세상에 나타나셨는데 그분의 말씀, 그분의 친구들,
그분의 행동, 그분의 사역, 그리고 그분의 모든 생활 태도들은 그리스 사람들이 그들의 신들에 대해서 800년 동안이나 가르쳐 왔던 내용들과는 완전히 정반대되는 것이었다. 어느 날 갑자기 에르메스가 입을 꾹 다물게 되었고 페가서스는 어디론지 꽁무니를 빼고 말았으며 헤라클레스는 너무 힘을 쓰다 숨이 가빠 쓰러졌고 메두사는 미장원에 다녀온다더니 소식이 없고 시니라스 왕은 자기 딸을 건드리러 어디론가 사라졌고 아프레디테는 아도니스를 강간할 수 없어 안달이 났고 토르는 망치를 엉뚱한 곳에 잘못 갖다 놓았으며 큐피드는 활과 화살을 팔아 그 돈으로 자판기에서 땅콩을 꺼내 먹고 있는 판국이 되고 말았던 것이다. 죽은 지 나흘이란 되는 사람을 무덤에서 끄집어낸 분을 보고도 그분에게서 신을 알아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귀가 잘린 사람이 귀를 실제로 다시 갖다 붙여주는 것을 보고도 그분에게서 신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죄를 용서하고 영생을 선물로 주실 능력이 있는 그분에게서 신을 제대로 발견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실제 눈으로 목격한 500명이 넘는 증인들과 함께 그 신이 먹고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었는데도 그 신을 알아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이다. 모든 것이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실이었고 그분이 죽었다고 정식 의사 누가가 선언했고 로마의 직업군인 총독 빌라도가 공식 선언할 정도도 모든 것이 너무나 실제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그들은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신을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 여기 있는 우리 신들을 다 어쩐다. 그 당시 1세기 내지 2세기에 교육을 받은 지성인들은 알렉산드리아의 임기응변에 능한 자들을 동원하여 신들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을 은유화시키도록 조치를 취했다. 이집트에 있던 히랍과 유대인 학자들은 불핀치의 신화가 사실은 모두 초역사적인 것이라고 밀어붙이기로 결정했다. 다시 말해서 신화는 그 어느 것이나 역사적 사실은 아니고 다만 위대한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라 주장하기로 한 것이다. 예컨대 목적을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도 정당하다는 태도로 나왔던 것이다. 제우스 신은 역사적으로 실제하지 않았지만 그는 로고스로 바꾸어 생각할 수 있고 에르메스는 이성을 나타내며 레아는 지구를 나타낸다는 등이었다. 알렉산드리아 사람들은 히랍인이나 이집트인들 모두 호모와 헤소이드의 종교적 유산을 물려받은 자들이었고 또 소크라테스와 탈라스의 철학적 유산을 이어받은 자들이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미혹된 얼간이들이었다. 고린도전서 1장 19에서 20절. 이와 같은 자기네의 사사로운 해석의 허위성을 감추고 그것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역사상 최초의 기독교 학교가 알렉산드리아에 설립되었던 것이다. 알레고리, 즉 풍유화, 은유화, 상징화가 그들의 대단한 장기였다. 성경에 나오는 어떤 구절의 내용을 그들이 도저히 믿기 어려울 때마다 그들은 그 내용을 은유화해서 해석해버렸다. 다시 말해서 성경 구절이 말하지도 않은 내용을 말한 것처럼 꾸며서 자기네들이 그렇다고 생각한 내용이 그 구절의 진짜 내용인 것처럼 만들어 놓았던 것이다. 이렇게 가공된 사실을 채택해서 쓰는 그리스도인들을 일컬어 우리는 알렉산드리아 이단이라고 부른다. 오늘날 미국의 모든 주요 기독교 단과대학이나 종합대학 및 신학교의 교수진들이 고대 히랍의 이단들에게 질질 끌려다니며 조종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성경 가운데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모두 그들 자신의 선입관적 견해들에 맞추어서 그 내용을 뜯어 고쳐 놓는다. 창세기 1장 1에서 2절을 위시하여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마귀적인 신들이
은유적 방식을 도입한 역사 해석으로 말미암아 모두 깨끗이 씻기고 정화되고 성화돼 버렸다. 플라톤의 철학이 알렉산드리아 대학의 설립자들을 완전히 사로잡은 뒤 로마 카톨릭 교회의 기초를 닦아놓았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또한 성경 스스로가 성경에 대해서 해석해주고 있는 내용과는 상관없이 제멋대로 사사로이 해석해놓은 성경의 기초 위에 세워졌다. 보셰트, 카운트 몬탈렘버트, 제임스 반비, 그리고 필립 샤프에 의하면 지금까지 위대한 교황들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대그레고리 교황이었다고 말한다. 이 대교황 폐하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에 대하여 가르친 교훈들 몇 가지를 여기 소개하면 이렇다. 1. 욥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였다. 2. 욥의 아내는 욥의 육신적 본성이었다. 3. 그의 7 아들들은 사도들이었다. 4. 그의 3 딸들은 평신도들을 나타낸다. 5. 그가 소유했던 7,000마리 양들은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을 나타낸다. 그레고리 대제께서 그야말로 경마장에서 실종된 오리 신세였거나 덤불 속으로 날아가 버린 골프공 신세였던가 보다. 그는 알렉산드리아 학파였다. 창세기 1에서 3장에 대한 그의 입장은 1881년 웨스트코트와 홀트가 창세기 1에서 3장에 대해 갖고 있던 입장과 동일한 것이었고 1990년 요한 바오로 2세가 창세기 1에서 3장에 대해서 갖는 입장과 똑같은 것이었다. 밥 존스 대학과 펜사콜라 기독대학에서 채택하고 있는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입장은 구원받지 못한 독일인 이성주의자 젬러가 이용했던 것과 동일한 것이다. 젬러는 구원받지 못한 히랍의 철학자들이 신들에 대해서 가르쳤던 내용 그대로를 정확하게 가르쳤던 사람이다. 히랍 철학자들은 신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비록 진실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보존하고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그 까닭인즉 히랍의 교사들만이 그 깊은 의미를 알고 있지만 보통 사람들도 그 신들의 내용을 알게끔 되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젬러는 예수님이 그의 무식하고 교육받지 못한 청중들에게 순응하여 자기 자신을 그들에게 맞추었다고 말했다. 잘못을 알면서도 그분은 무식한 청중들의 용어를 사용하였다는 것이었다.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분 자신이 믿지도 않는 것을 그분이 활용하였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교역자 학생들에게 성경을 강론하면서 거짓말하는 것은 영적인 해석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1995년 밥 존스 대학의 표준 처리 절차이다. 성서 침례 대학이나 테네시 템플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성경의 절대 권위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성경이란 일생 동안 한번 들여다보지도 못한 실종된 종이 한 뭉치를 의미할 뿐이다. 이 성경은 헬라어 원본을 그대로 옮긴 진짜 번역이라고 말하지만 원본 따위는 존재하지도 않는 것을 다 알면서 하는 소리다. 더군다나 그 헬라어 성경에는 이런 짐승 따위는 나오지도 않는다. 알렉산드리아 이단과 같은 짐승은 진짜로 존재한다. 이상한 육신을 입고 있는 이 모반적이고 마귀적인 음탕한 천사들을 미화시키는 일을 맡았던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구원받지 못한 헬라 영지주의자들이 이 알렉산드리아 이단을 수립해 놓았던 것이다. 신들이 이 땅에 존재했었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자들에게서 순수함이나 거룩함 따위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것도 분명하다. 그 자들은 빛났었고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따라서 그 자들 주변에 환한 후광을 흔히 그려놓는다. 카톨릭 미술에서는 이것을 광륜이라고 부른다. 이 신들은 지구 각 대륙에 아니 거의 모든 나라에 그들의 표를 남겨놓았다. 대홍수 이후 타락한 인간이 이들 익사해버린 신들을 기념하여 거대한 형상들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스터 아일랜드에 있는 괴상한 두상들,
크레테에 있는 거대한 궁전들, 이집트의 사원들, 그리고 바알벡, 즉 레바논 동부의 페도로서 히람명으로는 헬리오폴리스라고 부르는 곳의 폐허들 등이 모두 온 땅에 퍼져 있던 거인들을 증언해주고 있다. 텍사스주 글렌로즈의 팔룩시강 하상에 식혀있는 폭 9인치에 길이가 22인치나 되는 인간의 발자국을 필자도 보았다. 이들이 모두 소위 공룡의 발자국이 발견되는 백악기의 지층에서 나란히 발견되고 있다. 누군가 외계에서 온 자들이 있었다는 것만은 틀림이 없는데 그것들이 여기 와서 짐승들이나 인간들과 함부로 난잡한 짓을 저질러 유전자와 염색체를 헝끌어 놓았다. 현대인이 다원주의를 신다원주의로 바꾸었을 때, 그리고 아돌프 히틀러가 앞장서는 가운데 인간을 직접 생체 실험에 이용하면서 자동차 기어를 후진으로 바꿔서 지금까지의 방향을 거꾸로 되돌려 로마 카톨릭 신자였던 멘델 시대로 곧장 되돌아가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 멘델은 벌써 100년 전에 획득 형질이 종에서 종으로 점진적으로 또는 자동적으로 생길 수가 없고 유전 조작에 의해서만 돌발적으로 발생하게 된다는 사실을 입증한 사람이었다. 다시 말해서 다윈은 속아 넘어간 거짓말쟁이였고 헉슬리도 속아 넘어간 거짓말쟁이였으며 팔레이도, 미국의 애니에이도, 아인슈타인도 다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다윈이 증명했던 것이다. 멘델은 제1차 세계대전 발발 50년 전에 벌써 이것을 증명해 놓았다. 그렇다면 소위 미국과 유럽의 교육받은 지성인들이 그동안 과학 발전을 위하여 표준으로 삼아왔던 척도가 모두 엉터리였다는 말이 된다. 멘델의 법칙들을 무시함으로써 그 법칙들이 가능한 모든 과학적인 방법으로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유럽의 교육받은 멍청이들은 근 60년 동안이나 과학 발전을 제자리에 묶어놓고 있었던 것이다. 그게 오히려 당연하다. 머리통이 크면 클수록 속이 텅 빈 공간도 그만큼 넓을 테니까 말이다. 모든 인종적, 성적 형질들은 DNA와 RNA 그리고 아미노산의 폴리펩타이드 사슬 속에 들어있다. 현대인은 현재 자기 자신이 창조자라고 생각하고 인간과 동물을 뒤섞어 놓을 수가 있고 심지어 동물을 비유기 물질과도 혼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유전 암호들을 조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것이 1990년대의 모든 과학적 노력이 달성한 최고의 절정의 궁극적 절대적 업적이다. 유럽이나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남아메리카의 모든 구원받지 못한 지성인들은 그들 자신의 인종과 같은 유사 인간을 창조해내어 그들이 마음대로 조종함으로써 이 땅의 지상 평화를 확고히 세우는 것을 유일한 목표로 삼고 있다. 믿거나 말거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이것이 현재 이 지구상에서 실시되는 고등교육 내용의 개요이다. 이 목표는 오직 전체주의적 군사 독재가 지배하는 통합적, 범세계적 경찰 국가를 통해서만 달성될 수가 있다. 히틀러의 제3제국처럼. 독일의 로마 카톨릭은 이 사업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에 대해 현대인에게 그 시범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미국에서 자행되는 현대 과학의 극치이다. 이러한 현상은 단지 노아의 날들이 다시 반복되고 있는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 고등교육을 받은 종교적, 과학적 인도자들, 즉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자들에 의해 자행되던 어리석고 서투르고 미신적이며 하나님을 내팽개친 부패한 강도짓이 4200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다시 부활하고 있는 것이다. UFO, 버뮤다 삼각지대, 외계에서 온 외계인들 또는 제3생물계와의 조우 등에 대해서 우리가 그 진상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이것들 상호 간에 얽히고 설켜 있는 관계들을 제대로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위에 열거한 한 무더기의 소경 인도자들은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가르쳐 줄 능력이 없다. 그들이 과거 또는 미래 역사를 다루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진실 이외의 것밖에는 없다. 우리는 하나의 성경적인 틀을 구성하여 그 틀에 다음과 같은 것들을 갖다 맞추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외눈박이 유사인간들, 거인들, 외눈박이 거인들, 돌연변이 짐승들, 괴물들, 푸른 안개, 날아다니는 방패, 날아다니는 원반, 혈액 대신 물을 가진 금발 여인들, 살점과 피를 쏟아붓는 소낙비, 모든 것을 보는 눈, 전자기기들, 검은 헬리콥터들, 타락한 천사들, 지하터널, UFO, 소음과 광채를 바라는 비행 물체들, 죽었다가 부활하는 신들, 식인종, 사이클롭스는 자신의 자식들을 잡아먹었다. 가짜 동정녀 탄생과 가짜 구원주들, 붉은 용들, 검은 유니폼과 검은 관들, 뱀들, 날개 달린 뱀들, 운석들, 가스로 살포되는 전염병들, 치유에 관련된 뱀들, 유괴 사건들, 난쟁이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전 세계를 뉴에이지 시대로 몰고 가서 하나의 통합된 세계로 이끌고 전체주의적 로마 카톨릭 파시스트 독재를 실현하여 전자공학과 마약과 칩 삽입과 자기파와 유전 조작 그리고 살해 위협과 고문 등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을 한 덩어리 세계 시민들로 묶어놓고 지배하려고 지금 활약 중인 이 세상 신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성경적인 틀에 맞추어 그 정체를 일일이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묶는 작업이 바로 계시록 11에서 17장에서 달성하는 목표인 것이다.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들에 대해서는 본서에서 이미 대여섯 번에 걸쳐 그 목록을 밝혀놓았다. 이러한 통합된 세계를 통치정부 내지 정치적 의미로 표현하면 소비에트, 카톨릭주의 국가라는 것이다. USSA처럼 이러한 정치 형태는 무신론적이고 물질 본위주의적이며 또 게시타포나 SS 부대 및 CIA처럼 로마 카톨릭 집단이 될 것이며 유럽 공동체, 과거의 용어로는 범독일주의 통합체를 통하여 바티칸 당국에 의해서 조종될 것이다. 왕국에 도입될 이 사탄적인 연맹이 이미 1881년 이래로 서서히 형성되어 오고 있는 중이다. RV, 즉 개역 성경 및 웨스트코트와 홀트 이래로 이 연맹은 지금 이미 이 지구를 삼켜버릴 준비가 다 되어 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는 추락한 UFO로부터 외계인들의 시체를 처음 회수하여 오하이오주의 데이튼에 있는 라이트 패터슨 공군기지로 이 시체들을 보냈다가 나중에 다시 뉴멕시코의 로즈웰로 이송한 이래로 지금까지 미국의 연방 관료들이 도대체 무슨 일에 열중해 왔는가를 살펴볼 때가 되었다.